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3번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3개의 절기 중에 6월절이죠. 6월절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표적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인은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뵙기 원해서 빌립을 찾아가고 그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지 혹은 그들에게 가셨는지 그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가 복음서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릇된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답게 무언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 있어서 영광의 때란 그렇게 왕위에 오르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 하나님의 때, 이런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 역시 주님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6월절 양으로 죽음을 짊어져야 할 그 때가 왔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맺힐 수많은 열매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주님이 죽음으로 얻으신 열매인 거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이 얻으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는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당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그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더 가까운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외인들이요 이렇게 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그들 또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도 주님의 십자가를 들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차별이 없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들을, 믿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이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심정이에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표현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분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 괴롭고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또 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온몸에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실 고통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이 있었는데,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것이 주님은 너무 두려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만큼 그것을 두려워하셨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형벌이 너무나 두렵기에 형벌받기를 앞두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 저주의 형벌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죽음, 제자들의 희생으로 그 초점을 이게 바꾸세요. 25절부터죠. 24절까지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셨다면 25절과 26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이 미워한다는 건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예수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듯,
제자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런 제자에게 약속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는 제자의 삶에 따르는 그 공로에 따르는 대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에 그렇게 삶답게 산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영생을 얻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주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주를 더 사랑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런 주님에게 제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와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너무나 귀히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기만 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잘 되기만 하고 너희가 치러야 할 신앙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정말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은혜와 영광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며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신자의 제자의 삶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에도 그 끝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